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에 충만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현장과 가정에서 이제 오늘도 지금 7가정이 시작을 합니다. 영상으로. 매주 우리가 이 시간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를 얻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회를 얻고자 쉬지 않고 제가 선교지나 이렇게 특별히 출타하지 않는 한 멈추지 않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화요 말씀 치유 집회가 정착해서 지금 이제 131회째 이어가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시간에 참여할 때마다 기회를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해서 계시록에 이제 종말 앞에서 분투했던 이제 소아시 7교회까지. 그렇죠. 그들의 이야기. 물론 저자는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 박해 가운데 있던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그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역사도 얼마나 길어요, 또 그렇죠. 태초에 이제 아담의 창조부터 시작해서 종말을 이제 경고하는 이야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경은 한마디로 이제 뭐라고 말할까? 그것은 바로 기회를 쫓아서 이제 여러분 기회를 붙잡는 사람이고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인류는 신앙이 종교가 다르지만 사람의 경험 속에서 일치하는 것, 경험은 뭐 거의 일치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히랍에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 있잖아요. 보면 기회의 신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창작해 있는 것, 신이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창작하다 보니까 기회의 신은 앞에서는 잡을 수 있는데 뒤에서는 못 잡는다는. 지나가면 그 표현이 이제 오늘날은 이 버스 지나가면 손 들면 소용없다는 거죠. 버스는 도착하기 손을 흔들어야 그 옛날 얘기죠, 그치? 옛날 얘기. 지금은 정과장이 아니면 손 들어도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안 서. 그냥 가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게 어딨어요? 옛날에는 뭐 이렇게 우리 성장기 보면 신장로라고, 신장로. 도로 포장되기 전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우리 장인성전 신장로가 뭔지 알아? 신장로? 모르잖아. 40대 초반에 모른단 말이야. 40대 초반인데 몰라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제 우리 어려서 이제 차가 다닐 정도의 도로인데 아직 이제 시멘트나 이제 아스팔트로 포장하지 않던 도로를 신장로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런 도로를 버스가 다니다. 그러면 이제 버스가 이제 대략 비슷한 시간 오긴 하는데 그렇잖아요. 시골에 버스 오는 시간이 뭐 이렇게 정확히 지켜지지 않다 보니까 비슷하게 나가서 미리 있다가 이제 손을 들면 이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경험하면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버스는 지나가는 손을 들면 뭐 안 세워준다는 거죠. 기회 놓쳤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옛날에 그리스 사람들은 이제 기회의 신이라고. 기회의 신은 뭐냐?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이제 대머리다. 그렇게 이제 지나가면 잡을 수 없으니까 그 표현을 앞머리는 무성이 날리는 이제 머리숱이 많은데 뒷머리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이제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 때에도 마지막 기회를 잡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디메오하고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8장 마지막 부분은 이제 맹인 바디메오가 나오고 19장에 바로 이어져 누구예요? 삭개오에게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마지막 주님이 지금 여리고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주님은 한 군데 머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를 시작으로 해서 잠시만요. 갈릴리 호수를 이제 주변으로 해서 주로 거하시지만 주기적으로 이제 이방 지역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도 오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달달 외우시죠. 주님 공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을 되게 3차례 정도 방문한 것으로
그 근거는 예수님 율법을 이제 100% 지키신 분이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은 원래는 율법은 3차인데 3차인데 정 힘들면 되게 언제 6월절 때는 거의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어도 이제 1년에 한 차례 이상은 또 실제로 예수님이 6월절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 보면 그 나팔절 77절에도 이제 오셨던 그 기록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러면 사실 3번 이상인데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디메오나 삭개오가 살던 곳은 여리고 주변이니까 여리고 성이니까 주님이 여리고성을 뭐 몇 번 가셨어요, 그렇죠? 이게 거의 보기 드문 경우, 근데 그걸 마지막으로 알았는지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얼마나 방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방해물. 근데 그 방해를 이제 이겨내야 장애물을 극복하고 끝내 주님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디메오 야 맹인, 요즘은 그 맹인 이렇게 또 시각장애 이렇게 좋게 부르죠, 그렇죠? 옛날에는 뭐 아주 험하게 불렀잖아요, 그렇죠? 아주 또 비하하는 말을 쓰면서 그래 뭐 자존감 팍팍 상하면서 너 조용해, 너 어서 소리 질러 하면서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장애물을 넘기 힘들어요. 삭개오 뭐 아시죠? 나이는 이제 들고 돈은 있고 부자가 되었지만 이게 예수님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그 어른이 50대 어른이 여러분 이제 그 옛날 뽕나무라고 이제 그 돌감람나무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저도요 2010년에 이제 성령이 임하시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너가 이제 겸손하라고 이제, 그만 지식 자랑하고 그만 논리 사는 게 아니다. 성령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갈망하는 마음을 주시고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그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제가 지금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욕망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증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이 발동이 돼야 돼요. 이 마음이. 바디메오나 삭개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또 주님이 아셨어요. 그들의 그 갈급한 마음,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바디메오를 여러분 이제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기회를 주시잖아요. 기회를 주시고 뭐 맹인이 뭐 원하는지 몰라서 물은 거예요? 아니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통 사람이 여러분 표현할 수 없는 그렇죠. 진짜 눈먼 자가 여러분 맹인이 여러분 이제 정말 눈을 뜨기 원하는 갈급한 마음으로 얼마나 여러분 소리를 여러분이 이제 그렇죠. 그 소리가 뭐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진정성이 담겨 있는 여러분 그 마음이 주님 마음을 여러분 울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삭개오도 이제 기회를 놓치지 않냐고 어른이 여러분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겠다. 오늘 내가 너 만나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한번 여러분 지나치는 집회가 아니고 그냥 또 한번 맞이하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꼭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된 것은 19절을 읽고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에 편지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시작.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 오늘 설교 제목.
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나눌까요? 이렇게 정말 저는 화해 말씀 저도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저도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거 전하고 싶으면 이거 전하고 저거 전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수요일 날은 화요일 저녁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특별한 능력이 임하는 밤이 돼야 되니까 특별 은혜가 임하는 밤이 돼야 되니까 그것까지도 한번 맡겨보자. 맡겨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다른 새벽이나 우리 금요일이나 주일처럼 계획된 설교가 아니라 계획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19절을 찾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을 오늘 도전을 주셔서 고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뭐 우리 모든 사람의 기도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처음에 묵상할 때 기도하는 것처럼 누군가 지금 물론 뭐 여러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기력증에 지금 빠져 있는 분이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기도할 때 순간 여러분 가운데서 모든 무기력증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뭐냐면 이 집회에 들어와야 돼요. 집회에 들어와야 돼요. 그냥 기도만 받으면 안 되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려진 사람이 또 있기도 한데 지금 9명인데 그 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신고를 해주면 좋습니다. 우리 신민정 집사님이나 또 우리 서울의 김 목사님 또 포항의 최 전사님 이렇게 아멘 이렇게 해주면 오늘 내가 여기 출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유튜브가 그것까지는 안 알려. 누가 나머지 6명이 누군지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하여튼 오늘 지금 실시간에 오신 분이나 아니면 또 아까도 말했지만 또 나중에 들어온 분들 시간 차이로 그래서 또 오늘이 아니고 또 내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그러나 보통은 웬만하면 이제 사람들 가운데 이제 무기력증은 항상 수시로 다가오니까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 가운데 무기력증이 제한이 없으신 능력에 여러분 무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무기력증을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경의 이 본문의 상황을 먼저 이해를 해야 여러분 그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설교자든지 간에 이 본문을 읽었다. 그리고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주제 설교이든 강해 설교이든 또 우리 이야기 설교 상관없이 온갖 종 설교 종은 다양하니까 여러분 이제 설교 종은 다르지만 반드시 뭐냐면 이 상황 설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전파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시작이 15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바울이 편지하는 것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상황을 내가 들었다. 나도 듣고 하니까. 바울이 어디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 감옥에서. 물론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 생각하는 감옥일 수도 있고 로마 감옥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전에 제가 사진도 우리 교인들은 전에 사진도 제가 재작년에 로마 이번 두 번째 이제 우간다 가는데 이제 그때도 우간다를 갔다가 독일 이제 우리 한인교회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돌아온 길에 로마에 들리게 되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 바울이 살던 셋집을 안내하는 목사님 로마에서 오랫동안 선교사했던 목사님이 이제 거기 영주하면서 가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 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 가볼 수 없는 곳인데 왜냐면 버스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거기 바울이 이제 실제로 그래서 바울을 기념하는 교회가 아주 작게 옛날 셋집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죠? 실제 골목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바울을 기념하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와서 거했던 그 셋집이라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바울이 하여튼 로마에 감옥에 있었던 아니면 조금 이제 풀어줘서 가택연금시고 있어 상관없이 바울은 이제 에베소 골로새서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이제 빌레몬은 개인 편지지만 그 소식을 듣고 각 교회에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해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교에 편지를 하는데 1장 3절부터 14절을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약하는 거예요. 1장 3절부터 14절을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요약하고 있어요. 그 요약이 뭐냐? 간단히 설명할게요.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뭐냐? 바로 이제 먼저 우리 4절을 한번 1장 4절입니다. 영상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성경을 펴놓고 읽으셔야 돼요. 1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에베소교의 성도들 여러분들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우리를 창세전에, 이게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어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한한 완전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것도 뭐 한 사람 지금 현재 인구가 80억인데 그러면 아담부터 지금까지 살다 간 사람들이 상상이 가요, 여러분? 이게 상상할 수 없는 또 노아홍수 때 많이 죽었고, 그렇죠? 거의 다 죽었으니까 그때 얼마나 죽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그 후에 다시 이렇게 번성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있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 다 아신다는 거. 그래서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은 더 잘 아시고, 다 아시지만 우리 선택,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자 그리스도의 은혜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를 이제 구속하신 거죠. 구속하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는 뭐냐? 우리를 이제 완전한 구원받은 자로서 도장 찍듯이 인치셨다. 이거 세 가지. 그러니까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 시작. 성부의 선택, 성자의 구속, 구원,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하느냐?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구원받고, 그리고 완전 도장 찍힘,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바울도 감옥에 있지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의 상황이 아까 제가 로마 갔는데 바로 이 바울과 베드로가 비슷한 시기에 순교했어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느냐면, 이건 에베소는 로마로부터 많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에베소는 터키의 서부 지방이니까 여기는 또 아시아의 수도였고, 근데 로마 본토에서만 여러분 끌려와서 죽은 사람이 50만 명. 이런 대량 학살은 여러분 참 보기 드문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유대인들이 히틀러에서 이렇게 대량 학살을 당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이제 전에 이제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 왕국을 침략했을 때, 또는 주 70년에 디도 장군이 또 예루살렘 멸망시킬 그때 아주 뭐 수십만 명 죽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그러나 이렇게 여러분 이제 한꺼번에 그게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라 로마 그래서 그 로마 성곽을 벗어난 바로 거기가 카타콤이에요. 카타콤 50만 명이 묻혀 있는, 그게 뭐 이게 정말 황제 한 사람이 사람들 이렇게 비참하게 다 죽일 수 있는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베소 떨어져 있지만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신앙생활하기가 쉽지 않아요. 굉장히 이제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제 편지할 때에
자, 이제 16절을 보면 또 읽어보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자신도 감금되어서 로마에 있었지만 그러나 에베소도 상황이 녹록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그는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는 결국 중보 기도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들이 특별히 지금 에베소서니까 에베소 속의 성도들이 마침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저께 마침 5장 우리가 에베소 5장 설교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은 에베소의 사정을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 그 가운데 결국에 이제 바울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데 기도 가운데 이런 표현은 참 좋습니다. 뭐냐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 감사가 뭐예요? 감사가 첫째는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여기서 또 감사는 바로 중보기도인데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그들이 여기에 이제 또 감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8절로 가면 아이고 이 냉방 선풍기 때문에 좀 아주 이 기관지가 약해갖고요. 18절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읽어봅니다.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뭐냐면 에베소 교회를 불렀다. 소명. 선택받고 구원받고 인지심 받은 우리는 그냥 나은 사람 믿어서 그냥 죽어서 천국하는, 그게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단지 여러분 뭐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여러 종교 가운데 그저 여러분 우리가 한 종교로서 하나님 믿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천국한다, 그 정도의 여러분 삶이 아니고, 여기 너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는 뭐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는 소명을 받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르심이 각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르심이 뭐냐? 부르심은 그 옛날에 소명 얘기하면 항상 그냥 이제 뭐 신학 공부해서 목사거든. 맨날 그 얘기만 해. 이게 잘못된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 원래 종교개혁가들, 우리 개신교가 여러분이 이제 천주교에서 이제 분립됐을 때 그때 지도자들을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부르는데, 그들은 소명을 결코 여러분 목회직으로의 부르심만 말하지 않았어요. 그 놀랍게도 영어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다 보면 영어 속에 바로 그 개념이 올바르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소명은 직역을 하면 콜링인데, 근데 보케이션이란 말을 또 써요. 영어로. 그게 뭐냐면 직업이란 말이에요. 직업.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부르시되 각기 여러분 직업의 세계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전업주부도 중요한 역할이에요. 전업주부도. 목사님은 직업이 없어요. 안 해요.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 일을 하지 않고 요즘 세대에서 특별히 그렇죠. 전업주부의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굉장히 어머니 역할이, 아내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전업주부로부터 시작해서 각기 전문직으로 또 이제 부르심 받을 수도 있고, 성장기 아이들을 애를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부르심은요. 저는 늘 같은 말을 합니다. 부르심은 뭐냐? 우리 아이가 가장 쉽게 잘하는 것을 여러분 시키면 그렇게 나가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막 물을 때, 제가 지옥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상담하냐면, 당신 몸이 답이다.
몸이 답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 몸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꼭 뭐 환상이 열리고 그러지 않아도 또 뭐냐면 우리 양심과 우리 마음으로 여러분 응답을 하시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 너무 여러분 뭐 신비를 찾아서 오늘도 지금 이제 기도하시는 분 중에서 한 분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이 왔어요. 그래서 이따 전화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내 마음에 하나의 답을 주십니다. 조용히 생각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몸으로 알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게 하시고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막 방언기도 막 부르짖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많이 주셨는데 방언 통역 은사는 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방언 통역 잘하는 유명한 성결교 부흥사 할머니죠. 저 어머니 같은 할머니인데 그 전사님한테 사모님 은퇴하시는 그 목사님 사모님인데 전혀 때부터 전도사를 해 평생 전도사로 지금도 뭐죠. 지금도 부흥회를 다니신다는데 그 부탁을 해서 이렇게 통변을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한 2번 하고서 안 해요. 왜냐하면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기도가 결국은 이제 방언 소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방언 기도를 말하면서 이제 그 고린도서 14장에 보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시작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과 영혼이 같이 섞이기 때문에 그래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알게 하실 때도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영으로 알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제가 실제로 오늘도 새벽 기도부터 해서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저녁 식사하기 전까지 여러분 개인 문자를 보냈는데 그 어떻게 기도하냐 마음으로 기도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녀들 소명이 뭐냐 잘하는 거 시키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학교에 유일한 초등학생 있잖아요. 우리 하준이. 얘는 요즘에 정말 신나왔어요. 왜냐하면 경연대회 나가면 그냥 상타하고 지난주에도 주산 이제 초등학생 주산 창원에 가서 이제 근데 뭐 선생님하고 또 우리 신사님도 이제 하준이가 그냥 경험 삼아서 간다고 갔는데 근데 제가 딱 느끼기에 얘가 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연대 미술이든 하여튼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우리 하준이는 이제 예능 쪽이나 그러니까 이제 미술 이런 거 그리고 아니면 이제 이공계 쪽으로 왜냐하면 그 주산을 잘하니까 머리가 아주 뛰어난 부분이 얘 뭐 시험 보면 거의 뭐 요즘에 계속 상이 한번 펼쳐놓으면 아마 한 방 가득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주사님 아이고 이번에는 좀 힘들겠다 사진을 보냈는데 정말 여러분 큰 강당에 창원에 큰 강당에 전국에서 서울서도 오고 외국 아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번에는 안 될 겁니다 포기한다고 했는데 금상을 탔어요. 오늘 이제 발표가 나가지고서 하준이가 금상을 탔어. 그래서 엄마도 기뻐하고 저도 기뻐하고 이제 왜냐하면 주일날이라 이제 안 보내고 싶은데 또 선생님이 하도 뭐 이제 하준이 뛰어나니까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이를 해서 9시 전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제가 차로 태워서 그 선생님 만나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인계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준이 경우에 소명이 뭐냐 아직도 성장기를 봐야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워낙 뭐 미술 이렇게 탁월하니까 그래서 예능 쪽을 하든지 아니면 셈이 빠르니까 이공계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하준아 너 영어가 더 쉽니 수학이 더 쉽니? 그 답이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문과보다는 이제 그런 쪽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각자 부르시기 마련이고요. 우리가 뭐 하나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하시는 일을 하면 됩니다. 아멘. 음식을 잘하면 음식을 섬기는 쪽에 일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 또 교회 지사님처럼 이렇게 손으로 만들기 잘하면 그 만드는 것이 여러분 소명이고, 그 일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소명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에 여러분 큰 박해 시대에 있었지만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먼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소속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요 구원받은 자요 인치심을 받은 확신하면서
우리 세상으로 여러분 파송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여기 19절로 다시 오게 되는데, 다시 한번 19절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힘 얘기를 하고요. 능력 얘기를 하고 있어요. 능력 얘기를. 우리가 여러분 소명을 감당하려면 약간 하준이 뭐랬죠? 그 실력이죠. 그 능력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능력이 따라야 돼. 능력이. 그래서 이제 근데 여기서 능력은 특별히 뭐냐? 그냥 인간적인 능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크기가 지극히 크시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여러분 기회를 삼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시다.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계속 매일 치유 기도를 섬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더 많이 섬기고 금요일도 또 오늘보다는 덜 섬기죠. 왜냐하면 이제 전에 소개한 것처럼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그 환자 본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2번 화요일 금요일 기도하는 거, 또 이제 화요일만 기도하는 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리 제일 많죠. 한 번만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인들도 제가 한 번씩 현장에 나오신 분들은 2번 화요일 금요일 나오는 2번씩 기도하지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하나의 능력은 세상의 어떤 것과 어떤 사람과 어떤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지극히 크다고 하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되게 지금도 보면 의사의 치료 한계성들이 계속 보여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이 지금 삼성병원, 여러분 이제 아산병원 아니겠어요? 물론 거기도 둘 다 대학병원이죠. 이제 아산병원은 이제 울산 의대, 그리고 이제 삼성병원은 이제 성균관대를 투자하니까 성균관 의대 되는 거고, 그 전에 기업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니까 일반 대학이 이제 서울대나 연고대 쪽보다도 오히려 이제 지금은 의학적인 면에서는 병원 실제 치료에서는 연구는 모르겠지만 우리 실제로 환자 직접 치료에서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소위 말하면 스카이 대학보다 이제 이 두 병원으로 많이 지금 쏠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섬기는 분들 중에서도 두 병원 많이 다녀요. 지금 수십 명 가운데서 다수가 아산병원이나 삼성병원 출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의사들의 치료 한계성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환자가 말하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쉬워지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 의사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나머지 의사가 못하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시옵소서. 근거는 여기에 19절에 근거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회를 지금 붙잡아요. 아까 삭개오에게 그 바디메오 계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능력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의사가 눈먼 자를 눈 뜨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여러분 이게 눈먼 자는 눈 못 뜹니다. 그건 불치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눈먼 자도 여러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이 이제 약화돼서 여러분 그 시술한 경우 있어요. 시술한 경우. 그것은 이제 나빠진 시력을 이렇게 조금 회복시켜 주는 것이고, 아니면 각막을 기증받아서 그 남의 거니까 그것을 시술해서 이제 좀 나아지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또 개안 수술이라고 해서 이제 실로암 병원이라고 들어봤죠. 그래서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그런 이제 개안 수술도 이렇게,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근본적인 그 눈 뜨지 못한 사람이 눈을 뜨게 하는 경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삭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완용처럼 완전 버림받은 자.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인생 기회 부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제한 없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유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이제 내가 오늘 정말 잘했다. 내가 오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내가 오늘 지나면 기회가 없다고 여기고서 그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의존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 마음을 하시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마음에 내 인생이 잘 들어보세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 지옥 간다. 그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람들의, 여러분, 그 이완용처럼 막 이렇게 반역자로서 개인 돈은 뭐 얼마나 많아. 그러나 그 돈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그가 뭐예요? 주님이 막 칭찬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이 감동받아서 제가 율법을 따라서 회개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피해 준 사람 다 이제 그 보상을 해주고, 율법대로 이제 정말 내가 의도적으로 그 피해를 도둑질한 거잖아요. 그죠? 강도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4배로 갚겠다. 그게 여러분 이게 참다운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치지 못할 병, 여러분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세상의 이런 신뢰를 다 잃고서 이제는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는 그런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근데 하나님 뭐냐? 이런 사람에게도 기회를 주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능력에 여러분 이제 그 지극히 크심은 뭐냐? 우리 주님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은 우리 병든 몸만 아니라 삭개오와 같이 그 잘못된 마음도 고쳐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죽었던 우리 영혼들을 살리게 되는데, 그 능력이 이제 뭐냐? 20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결국 뭐예요? 주님의 능력은 바로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 가장 결정적 증거가 뭐냐면, 물론 성육신도 그렇고 이제 그렇지만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예수님은 자신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시킬 것입니다. 요게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게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얼마나 능력의 차별성이, 능력의 차이가 있느냐.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자신도 부활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그를 아까 말한 선택받고 구원받고 인침받는 자들을 부활시키게 될 것입니다. 다시 살게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극히 크신 능력 때문에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고,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자기 경험을 근거로, 그가 만약에 바울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편지 쓸 수 없어요. 쓸 수 없어요. 이제 제가 31일 날 남아공하고 이제 그 우간다 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에 에세이는 나눴지만 원고를 다 보내고, 저 자신도 지금 다시 이제 영어 원고를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론적인 것은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 선교사역의 핵심은 사실은 이론만 전하는 게 아니라 뭐 은혜 받았다, 뭐 감정적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지금 갔을 때에 거기 앉아 있는 교회, 남아공 교회 부흥회니까, 그리고 이제 우간다는 이제 목회자들,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도 하고 부흥회도 하는데 목회자들에게 대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참여한 성도들이나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모두가 제가 전하는 메시지만큼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사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근데 어떻게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전인적으로 하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바로 그 시간, 거기서는 이제 제가 메시지를 때가 또 나와야 되니까 매일매일 뭐냐면 간증 시간을 가져요. 소감도 물어보고 간증하고 소감도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은사, 여러분 그거 은사 나는 말 쓰지도 않아요. 바울도 별로 뭐 그런 말 쓰지도 않습니다. 부득이하게 이제 그걸 갖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는 워낙 은사가 문제가 많으니까 딴 데는 은사 뭐 얘기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 그건 뭐 특별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서 은사 문제로 다툼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질서가 없으니까 그거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은사에 대해 정리해 준 것뿐이지. 은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자연히 결과를 보고서 우리가 은사를 논할 수 있는 것이고 할렐루야. 제가 담대하게 지금 이번에 18차 최근에 계속 두 나라씩 가니까 또 전에는 뭐 세 군데씩 가게 됐어요. 전에 초기에. 근데 뭐 그게 여러 무리가 돼서 많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만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근에는 이제 한 주에 한 곳씩만 한 주 정도 이렇게 그 다음 주에도 또 다른 곳에 움직여서 이동해서 거기서 이렇게 이제 일하게 되는데 이렇게 제가 계속해서 이제 담대히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저도 여기 지극히 이제 선교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전에 어디서 이런 일이 있었다.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인도네시아, 태국에서 뭐 하여튼 뭐 저 탄자니아에 있었다. 또 뭐 프랑스 이런 일들을 선포하니까 뭐냐면 듣는 자들이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 도전을 주는 것이고 저는 뭐 도전을 주는 것뿐이고 실제로 그 일을 몸을 고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영혼을 여러분 은사를 주시면서 또 이제 하나 만나가신 분은 제 영향 받기란 말이에요. 저는 그냥 도전을 주는 자 신부는 꾼에 불과한 것이고 종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 집회지만 은사의 길을 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만 그래서 그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제 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다 돼가고요. 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바울이 경험했던 에베소 교회가 경험했던 또 우리가 2010년부터 계속 경험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오늘 나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시간 구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에베소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 이제 131차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현장에서 안수기도 또 전화기도를 이어지게 될 텐데 하나님 현장에 또 몇 분들 또 우리 지금 10가정이 지금 영상으로 함께 하는데 주님 아시죠? 각 사람마다 가정들 모두마다 함께 하시고 지키셔서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에베소에 임하셨던 그 에베소에 베푸셨던 그 지극히 크신 능력 오늘 빛내리교를 세우시면서 또 우리 지역을 넘어서 지금도 우리가 이 말씀 치유 집회를 섬기면서 전화기도 섬기면서 행하시는 지극히 크신 능력에 주님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제한 없음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오나오니 말씀을 들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제는 우리 귀에 울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처음에 나눴던 대로 도전을 삭개오처럼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이 기회를 오늘 놓치지 말게 도와주소서.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짧습니다. 자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여러분이 연약한 부분들은 회복되기를 선포할 텐데 지금 여러분 그 부분마다 여러분 지금 부담을 느끼는 부분마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명한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아 성전 미문 앞에 저는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인생에 각종 문제가 있는 분들 머리 끝부터 발바닥까지 회복될지어다.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담감들 아버지 머리에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종양부터 시작해서 잠 못 이루게 하는 불면증 여러 아버님의 공황장애적 요소를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불면증 주님 아버지 이제 모든 지금 아버지 아시나이다. 지금 안고 있는 모든 분들 또 신경
뇌신경 이론에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어느 신경은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균형 감각은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오장육부의 모든 지금 안고 있는 문제들, 지금 고통들, 또 연약함들을 회복시킬 것을 예수 그리스도 선포합니다. 주의 임하소서 역사하셔서 지금 연약함들을 치료하시고 이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암 환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제거시켜 주실 것을 예수께서 선포합니다. 이제 회복 단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취직하고 그리고 복직하고 또 가정으로 지금 정상 생활하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늘어나는 것처럼 암 환자 가운데 완전한 회복의 선언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암 환자들이 주로 많이 고통을 겪는 것들이 주로 염증, 또 소화체계, 아버지, 그래서 때로는 이제 위염이, 역류성 현상이라든가 어지럼증, 또 이명덕일까 이런 경험들을 몸의 유연성이 사라지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안고 모든 이 암 환자들의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주님 아시나이다. 가족 염증, 류마티스로 고생하는 분들, 척수염에 이르까지 모든 염증은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눈의 안구건조증은 사라질지어다. 선포할 때마다 아멘할 때에 이제는 응답하시며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아시죠? 갑상선에 문제 있는 분들 또 치료해 주실 것을 원하며, 만성위염 아버지 아시죠? 하나하나 척수염의 영향, 부작용은 사라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또 하나가 목과 어깨와 그리고 허리에 부담을 안고 있는 우리 안전사님, 주님 아시죠? 이런 경우와 같이 정말 의사의 한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이제 임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능력 크심이 임하기를 우리 안전사님처럼 원하는 분들 가운데 역사하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소서. 의사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주의 권능으로서 나타내실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또 이제 우리 김명모 목사님처럼 이제 허리 시술을 받고 나아지고 있지만, 그러나 나머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치료하실 그 부분들의 역사하심이 지극히 크심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예수로 선포한다.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함께 하시고, 치열 교정이 되기를 원하는 분, 또 이제 발가락까지 이제 지금 움직여서 원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는 분들, 또 자녀 양육하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평생 쌓여온 모든 피로도가 아버지 특별히 여전히 목과 어깨와 그리고 허리와 자골에까지 있는 모든 영향은 완전 소멸되기를 예수로 명한다. 이 간증이 아버지 이제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 찬양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후에 현장에서 또 이제 가정에서 전하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면 이 밤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이름은 높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함께 화요 말씀 치유 집회 말씀을 나누며, 이 말씀이 과거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임하기를 우리 각자에게 원하기를 원하는 현장과 가정에서 함께하는 모든들 가운데, 나중에 영상으로 또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